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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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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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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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임하시되 세계를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021년 올 한 해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건대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외면한 채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스스로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제 뜻대로 행동한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모두가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도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하여 모두의 삶이 핍박해져가 이제 기나긴 터널에 갇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지나고 뒤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 은혜로 이겨온 시간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나온 과거의 일들을 들춰내 서로를 헛듣고 비방하며 황의되지 않은 정보들을 유권자인 국민들의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그들이 말하는 잘못된 정보와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미래를 위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누구나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과 협력으로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교회에 보수공사했던 곳을 새로 깨끗게 단장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지역 사회에 예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며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자라는 부표를 정한 것처럼 열과 정성을 담아 전도하기에 힘쓰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섬김으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채워지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1년 동안 빚도 없이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2022년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맡은 바 자리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각 기관이 더욱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처럼 추운 날 이 추위처럼 영과 육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자들을 건져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사자는 목사님께 주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저희 양떼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며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며 완악한 심령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코로나로 인하여 찬양대 찬양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찬양대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분이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뒤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에도 만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성탄이 왜 우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 동네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예수님이 자기 자라나신 곳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시려고 하니 관례대로 시중 드는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 곧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쭉 펼치시면서 어디를 읽으셨냐면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읽으신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읽으신 이 대목을 누가는 기록을 할 때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본문을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들은 그 61장 본문 펼친 곳하고 제가 읽는 곳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하고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하고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61장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는 그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지는 이 날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이유는 이 보복의 날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중 예언을 한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을 앞에 쭉 열거하면서 그것은 은혜의 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악인들에 대해서, 선인들에 대해서 해코지한 그들에 대해서는 보복을 함으로 참 슬픔을 당한 선인들, 순교자들을 위로하신다. 이런 이중적 예언으로 이사야는 기록을 했고, 예수님은 친히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주석하시면서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생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이 성경을 펼쳐서 이사야를 읽은 다음 시중 드는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앉은 것은 강론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회당에 모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을 했습니다.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이 글이 곧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이 글 말씀이 너희 귀에 오늘날 임하였느니라. 메시아로서 자기의 사역에 대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그가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 22절을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도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여겼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행적,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일, 그리고 지금까지 바리새 서기관들이 들려주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들려주지 않았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다 놀랍게 여기고 기이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느냐? 메시아로 받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예수인 것은 안다. 그의 이름이 예수라. 그리고 그의 양부가 요셉이 아니냐? 그 집안 식구들,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일찍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그렇게 4,000년 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나면서 무릇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성탄은 모든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강론하시면서 내가 곧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있게 됐는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오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곧 복음입니다. 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가? 그거는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정말 겪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현자들은 말하기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가난을 정말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들이 어린 시절, 지금 우리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그런 정말 뼈저린, 굶주리는 가난에 대해서 얼마나 체험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참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단적인 예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예기치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을 비롯해서 그 저항 세력들이
그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미군들이 물러나면서 정부군을 몰아내고 그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그때 탈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런 그 참 무자비하고 폭도적이고 자기들에 대해서 참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못했던 입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를 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탈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가난을 피해서 참 지구촌 곳곳에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난민이 되는 사람들, 그 난민촌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난들 말이죠.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결된다는 것. 여러분 정말 해결됐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때 그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떠나서 고독한 인생, 참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좀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은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 생활에 가난하고 찌들린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셨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사랑의 운동을 전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운동이 얼마나 일어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같이 그 가난을 나누어지는 이런 책임을 우리가 걸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오심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서라고 하는 분이 주님의 손만 잡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어머니가 참 중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유의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참 병고침을 받고 남편이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49살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결국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였지만 어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신앙의 지도가 아들 이명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 주어진 현실, 청소년기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고 새롭게 가꾼 가정에서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참 청소년기 방황하고, 그리고 가난을 벗삼아서 열심히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참 급기야는 교도소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평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은둔을 하면서 책을 읽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늘 자기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던 말씀, 주님 손만 잡아라. 주님 손만 잡아라. 그리고 그때 그가 그 청평에 있는 기도원에서 미국의 여자 목사입니다. 그도 참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참 원치 않게 참 청년 때에 성폭행 당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런 가운데 생명을 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돌이켜서 목회자가 된 니 이젤 목사의 잃어버린 삶의 조각들, 이런 간증서를 그 청평 기도원에서 이명서가 읽으면서 새로운 삶을 그가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참 고생 무지하게 한 것이 국민일보 거기 이명서의 간증란에 쭉 연재돼서 소개가 됐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참 별일 다 했습니다. 일본 건너갔을 때 자기 호주머니에
18,000앵이 전부였는데 참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꽃가게도 하고 좌판하면서 꽃 파는 일을 하다가 야구자들에게 자리세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얻어터지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2년 한 6개월 만에 건너와서 그가 2003년에 시작한 일이 죽이학이라고 하는 죽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0개 가까운 프랜차이점을 내고 대호가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중소기업상 한 4개의 부분에서 상도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한 그런 이제 중견 프랜차이점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자기 이상 가는 기업가 12명을 양성을 하는 게 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죽이 전 세계에 참 이렇게 널리 홍보되어지는 것이 자기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가난을 딛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손만 잡으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가 참 가난을 이기게 된 것인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이 변화된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부지기수예요. 우리도 체험하는 바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지난 화요일 날 안양지방의 교역자 원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목사님들이 모였댔습니다. 모였는데 그 교회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구하신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그 목사님의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내 속에 오직 예수가 나의 최고의 가치다. 그게 서슴없이 그냥 우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보고 와서 인사 좀 하라고 그래서 인사할 때 제가 그랬어요. 오늘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이런 대답을 내 속에서 하게 됐다. 참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아름다운 소식 모든 사람에게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여러 가지로 사방으로 우겨싸는 이런 가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냐? 목수다, 교사다, 의사다. 다양하게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3대 사역이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다음에 의사로서 고치는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령이 상하는 것은 물론이오냐 육신의 질국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런 상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 갔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문둥병자에서부터 안진뱅이, 귀머거리, 손 마른 자
각양각색의 질병 속에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적어도 30가지 이상의 질병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난치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희귀병입니다. 손 마른 자들, 혈루증을 앓던 이들, 각양각색,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찬란함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온전한 이 치유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을 갖게 되고 결국 육체적 죽음으로 우리의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낡아서도 돌아가고 아니면 하나님이 일찍 부르셔서도 돌아가고 어쨌든 흙으로 다 돌아가요. 돌아가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영광 속에 다시 육신의 살림, 육신의 온전한 치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치유의 역사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물론이오니와 육신의 질병에서도 온전한 치료를 받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같은 자들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죄의 결과로 질병과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끊임없는 참소 아래,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 아래서 우리는 늘 정죄를 당하고 저주 아래 떨어져 있는 존재예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세속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한 방울의 피도 물도 아낌없이 쏟아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시듯 우리의 영안이 환히 열리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듯 우리의 영적인 귀가 환히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진리를 알므로, 또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율법에서, 죽음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자유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4.19 탑에 가면 그 자유여 영원한 소망이요 피 흘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고귀한 열매요, 그러면서 이 자유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이 세상에서 죄에 얽매이지 않는 이 자유, 이 진정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모두가 정말 환영을 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사건인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성경 이사야서 61장 이하 쭉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누굽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실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는가? 우리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의 욕구와 더불어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한 상태가 행복인데 과연 우리가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욕구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자족의 비결을 갖게 하고 참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정말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감사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부여했다면 항상 그 가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으니 라면서 거기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천국은 마치 극상품 진주를 구하는 한 장사꾼과 같으니, 그가 많은 진주를 모았습니다. 진주 장사하면서 진주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극상품 진주를 구하니까 그는요 행복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진주가 뭐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의 가치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난해서 해결해 주고, 상처받은 데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험난한 세상, 그리고 눈물 많은 세상이지만 진정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성탄은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을 저와 여러분 이미 들었고 마음에 받았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갈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왜 참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기쁨, 이 자유, 이 치유, 이 소망을 우리 모두 단단히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참 찬란한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엮어내는 우리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나되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2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이웃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임영희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 목사님 주께서 일찍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신학을 연구하고 또 참 귀한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케 하심에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받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사역의 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과 면류관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가정에도 늘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새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우리 목사님 내외분에게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월요 목양 새벽 기도회는 참 코로나가 계속돼도 쉬지 않고 월요일마다 새벽에 마을장 목자 교사들 함께 기도를 해왔습니다.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감사하겠고,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 0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안수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안수를 받고, 또 송구 영신 예배 후에도 안수 받기를 원하는 분은 계속해서 해마다 진행했던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2일에 있습니다. 9시, 11시 동일하게 예배 드립니다. 달력 아직 수령 안 하신 분은 수령해서 가정에 잘 보이는 곳에 달력을 비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한 분은 연말 정산을 위한 그 기부금 확인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참일의 청년 생일감사로 서성록 성도 생일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임영희 목사가 2019년 10월경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해서 2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금년 말로 그렇게 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높은 뜻 승희교회를 목회했던 김동호 목사는 자기가 50대면서부터 은퇴를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일찍 은퇴 준비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교단에서 정한 정년으로는 한 2025년까지 이렇게 일정이 되지만 후임자를 빨리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하고 함께 몇 년간 사역을 동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교체되는 것이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두 분으로 압축을 했다가 결국 서민기 목사님을 후임으로 생각을 하고 지난번 당회 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기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저하고 몇 년간 함께 하도록 그래서 정권을 서민기 목사님께 드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나포 형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단 헌장상 전체 교인의 3분의 2의 70%의 찬성을 받아야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친해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므로 우리 임영희 목사는 이임을 하게 되는데 개척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원래 이 임영희 목사님 사역지가 본 교단이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침례교로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 환경과 여건이 더 좋은 교회로 제가 가실 수 있도록 소개를 했는데 본인이 침례교단에서 일하기를 원하셔서 더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민기 목사님은 28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입국을 하고 그리고 열흘간 그 격리를 한 다음에 1월 둘째 주부터 교회에 출석해서 사역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임영희 목사님 네 분 잠깐 앞에 나오셔서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그동안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시고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린 후 축도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있는 도우심이 오늘 예배를 드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